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과 입다와 싸우는 에브라임 지파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참 씁쓸함도 있고 참 안타까움도 있고 참 반복되어지는 어떤 삶의 패턴들을 보면서 이게 참 안 바뀌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은 참 연약하고 참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참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넘어져서 그저 세상 일로 인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과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은 되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어지는 그 넘어짐, 우상숭배, 죄악들,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죠. 그 만나를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이면서 하루 양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루 일과 양식으로 삼아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많이 봐요. 만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고자 하셨냐면 만나를 누가 주느냐예요. 만나를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양식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만나에 관심만 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에 이 양식을 거둬들였는데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나에만 관심이 있으면 오늘 거둬들인 만나보다 내일 만나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염려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쓸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오늘 거둬들인 것처럼 내일 거를 거둬들이려고 하겠죠. 혹시 내일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틀치를 거둬들여서 내일을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주심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내일 거를 염려하며 거둬들일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만 걷어들여라. 이틀치를 걷어들이면 썩어 냄새 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틀치를 걷어들여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이틀치를 걷어들였는데 하루가 지나면 걷어들였던 그 만나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장막 안에 막 그 진동을 하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만나를 주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일상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만나가 나를 살릴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만나를 먹어야 하루를 사는 것처럼 만나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갔어요. 그 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왔어요. 그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고 40년의 광야세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산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치 않고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또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잡다한 신들을 받아들여 섬기며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잖아요. 기드온 이후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속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이라는 그 나라의 자손 그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억압당할 때 제발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근데 18년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부르짖다가 마지막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너의 삶에 뭐가 중심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회개의 모습을 보이죠. 아마 그때는 진실된 회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부르면서요 그 우상 제단들을 다 헐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지한 게 아니고 그들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입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그 입다를 통해서 암몬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너무 잘 살아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죄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입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를 사사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미 그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이교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안에 있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절대 드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받지 않아요. 번제로 어떻게 태워 죽이냔 말이에요. 그것은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그 그모스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그런 방식으로 제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5가지 제물,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아닌 사람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겠다고 서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했을 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야죠. 잘못된 서원을 해놓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불신이에요. 불신앙이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는데 불신자 2명을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열심을 보이겠습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서원하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건축 헌금할 테니까 그 전까지 주일 성수나 여러 가지 내가 잘 못할 겁니다. 내가 건축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돈 많이 벌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서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입다는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뭔가 서운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긴 결과 그렇게 쫓겨나서 변방에서 그 잡류들과 살던 그 삶에서 청산하고 다시 인생체 역전, 그 통치자로서 왕 같은 사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운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거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따가 보이잖아요. 결국은 딸이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바람에 딸을 불살라 드리게 되죠. 아마 굉장한 고통과 슬픔이 입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서운했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진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쳐버리는 이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그가 입다가 되는 거죠. 전쟁도 이겼고 자기가 서운한 것 때문에 자기 딸도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였던 그 딸을 번제로 바쳤어요. 아마 입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서운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 서운한 것 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부귀 영화와 주의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자기가 서운한 것으로 된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자기 딸도 서운한 대로 번제로 드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입다가. 근데 갑자기 12장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입다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입다에게 몰려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싸우려고 하냐? 입다가 물으니까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않게 했어? 왜 암몬과 싸울 때 자기들을 안 불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입다와 그의 집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이란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찾아와가 사자에게 찾아와가 이렇게 말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언제 또 그랬어요? 기드온 때. 여러분, 기드온 때 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다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에브라임 찾아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 찾아와가지고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너 싸울 때 왜 우리 안 부르고 왜 너만 그랬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그들을 달랬어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에브라임의 이 끝물 포도가 기드온의 포도보다 낫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끝물 포도라는 것은 포도를 다 좋은 것들을 다 담은 다음에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꺼기가 기드온이 행한 것의 처음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은 더 훌륭해, 더 대단해. 내가 한 것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은 또 입다에게 왔는데 입다는 누굽니까? 용사잖아요. 아주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걸 입다가 그냥 그렇게 기드온처럼 하지 않아요. 2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하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입다가요, 암몬과 전쟁하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더니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입다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죽이겠다 이야기할 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여러분, 불사르겠다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입다는 자기 딸을 불태워 드렸잖아요. 그 고통이 입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무남 동료를 그렇게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입다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형제가, 자식이 없다니까요. 이제 오직 자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입다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니까 이 입다가 이 혈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부를 때는 오지 않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워 이겼더니 지금 와서는 너희가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내가 그냥 지도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띄워놓기는 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있는데, 여러분의 카톡에도 전에 보냈던 게 있는데,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에 있어요. 길르앗은 여기죠. 동므낫세 지파 아래쪽에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여기에서 이제 살았지만 그는 므낫세 지파였던 것 같아요. 동므낫세.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은 므낫세와 갓지파를 통틀어서 이 지역을 길르앗 땅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로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있고 길르앗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르앗으로 쳐들어와서 입다를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형이 므낫세고요.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에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 야곱이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손을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복해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하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아주 강한 지파예요.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12지파 중에 다 동등하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고 강한 지파가 있는 반면 약한 지파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아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신, 자기들의 명예, 힘을 과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괜찮은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왕 같은 존재로 또 많은 인기를 얻거나 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행세를 부려요. 찾아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야, 너희들 뭐야? 이렇게. 자기가 힘이 있음을 과시하는,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이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이게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요. 다윗 왕권을 거부하고 이 반역해서 분열을 할 때에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이때 10지파가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질 때 북왕국의 주도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국, 북에브라임 왕국이라고도 불렀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강함, 어떤 그 영향력, 이것들이 있으니까 전쟁하자라고, 암몬과 싸울 때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는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 그때는 싸우면 자기는 한 발짝 빠져 있다가 어느 정도 다 전쟁하고 끝나고 나면 나서, 그리고 시비를 걸어.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기드온 때는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뭐 한 일이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넘겼는데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아주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붙어버리는데 지금 입다가 하는 말 중에 너희가 부를 때는 오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워 이겼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입다가 이 길르앗 사람들 전체를 모아요. 이 길르앗 사람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 전체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길르앗 사람들 전체가 같이 들고 일어났어요. 물론 입다가 암몬을 몰아내고 이기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왕 같은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를 죽이는 것은 곧 그들을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4절에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시작.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라는 말을 썼어요. 뭐냐면 지금 에브라임에서 이 도망간 사람들이 길르앗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도망갈까요? 범죄자들, 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표현을 그대로 살린다면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모여서 도망가서 길르앗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예요. 저 별 볼 일 없는 것들, 저는 도망자들, 막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있냐면 지역 감정 또는 지파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요셉의 두 아들들 때부터 형이 므낫세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지만 축복권을 에브라임이 더 받았단 말이에요. 또 강한 지파이면서 나름대로 이제 약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만 유독 에브라임 지파들은 민감해요. 어떻게 보면 형제 지파니까 더 가깝고 더 잘하고 막 더 사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인간이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까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남들은 오히려 축복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막 시기를 해요. 시비를 걸고. 아마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과 어떤 그 강함을 가지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므낫세 이 길르앗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꾸 무시를 해. 그러니까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막 도망자라고 말하고 막 이러니까 감정이 상한 상태야. 근데 이들이 입다를 죽이려고 올라와 가지고도 똑같이 아마 이렇게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 입다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에브라임 사람과 한번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무찔러요. 여기서 쳐서 무찌르다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쳐서 무찌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 사람들은 같은 지파예요. 한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최초의 이 자기 민족끼리 싸운 전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기드온 때도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한 마을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막 죽인 사건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같은 민족끼리 지파끼리 정면으로 부딪힌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쳐서 무찌르다라고 말할 때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니까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보다 더 앞서서 요단강으로 집결을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길르앗 사람 전쟁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을 해요.
나루터를 딱 점령한 다음에 도망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나루터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요. 뭐라고 테스트하냐면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아닌데요? 왜냐면 기다리면 죽으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테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테스트하냐면 너 십볼래 해봐. 십볼래 해봐.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십볼래 해봐.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십볼래를 말을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십볼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볼래 말하면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볼래 해야 되는데 십볼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발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그 경상도 사람들 대구 부산 뭐 이런 사람들 쌀 못해요. 살이라 그러지 쌀 못해. 발음 자체가 쌀을 못해요. 그러니까 살 이래요. 경제라고 안 하고 갱제 이렇게 얘기해요. 전라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발음상 이게 어떤 단어를 쓰지 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근데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입다 시대는 가나안 정복한 이후 30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역 안에서 발음이나 여러 가지가 말투나 바뀌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 십볼레라는 말을 못하고 십볼레 이렇게 이제 발음하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십볼레라고 말하는 이 발음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이때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몇이래요? 42,000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42,000명이라는 이 숫자, 저는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할 때는 18년 동안 그들의 억압 속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있다가 전쟁하자고 해서 나가자고 할 때는 평화주의를 외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입다를 죽이겠다고 몇 명이 모여서 간 거예요? 42,000명이 간 거예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고 42,000명이 입다를 죽이겠다고 길르앗 사람과 전쟁하겠다고 간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상해. 그리고 또 이 십볼레라는 발음을 못했다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인 길르앗 사람과 입다도 이상해. 여러분 이때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어도 발음상 십볼레를 못하고 십볼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발음을 십볼레 할 수도 있잖아요. 대구나 부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는 쌀을 못하지만 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쌀을 못하고 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긴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 혀가 구조상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죽이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발음이었어요. 발음. 할 수 있냐 하지 못하냐.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저는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었는데 그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남자 20세와 60세 사이의 남자가 4만 몇백 명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300년이 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또 인구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한 지파의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괴멸시킨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있다가 이제 죽어요. 근데 그가 사사로서 몇 년을 했대요? 6년 동안 사사에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들은요 보통 40년이었어요. 온니엘 사사로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여러분 드보라 40년 동안 사사로서 사역했고
기드온도 40년이었어요. 왼손잡이 외웃은 80년을 사사로 섬겼어요. 근데 입다는요 6년을 해요. 왜? 그는요 동족 간의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한 지파를 괴멸시키는 일들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7절에서 입다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사사들의 죽음을 앞두면서 했던 표현이 하나가 없어요. 어떤 표현이 없어요? 평안하지 아니하였더라.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여러분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는 그 땅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 동족 그리고 이교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입다 사사도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신앙인들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며 평온이 없는지 몰라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한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복음 안에 있고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뭐가 오냐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가장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그 평강은요 어떻게 오냐면 평강해져라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만나가 내릴 때 내일 또 만나가 올까 하면 걱정하고 두려우며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또 주실 거야. 그 믿음이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입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암몬과 전쟁을 싸워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로서 그를 쓰시겠다고 할 때 보장됐는데 자기가 뭔가 더 확실한 보장을 얻기 위해서 선하고 있는 입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를 만들어요. 자꾸. 나 하루에 30분 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성경 하루 3장씩 읽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착한 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근거는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30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고 하시지. 자기가 어떤 걸 정해놓고 그걸 정해놓은 거 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맞추지 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저 우리에게는 믿는 거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갖추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저는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시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상한 짓들을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뭘로 끌고 가냐? 구원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이상한 입다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것들을 어떤 틀에 하나님을 매이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이 나에게 뭘 가져온다? 평안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나 내 신앙이나 내 심령 안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때는 위기예요, 위기. 그냥 배를 울리는 거예요. 땡땡땡땡땡 울리면서 지금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두면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어떤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 왜 그럴까?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면서 전쟁하겠다고 이 42,000명을 몰고 와서 죽이겠다고 할까? 뭐냐? 자기들은 12지파에서 어느 정도 힘 있는 지파이고 어떤 명예와 위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기생 출신의 어떤 입다가 통치자로 왕 같은 사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 뭐야 너? 우리에 비해서 너 뭐야? 이렇게 하고 가서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좋을 거라고 말해요. 너희가 참 복을 누릴 것이며 진짜 좋을 거야. 그 땅은 젖과 끓이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잖아요. 근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표현적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줬냐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 정결의식, 제사법 이런 걸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과부나 고아를 돌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을 다 걷지 말래요.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지 말고 한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래요. 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도록. 뭐냐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대로 지킨다면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들이 추수 옆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가 주인이 다 걷어가면 남겨놓은 게 있거든. 그걸 가지고 가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건물의 옥상에 난간을 칠해요. 혹시나 사람들이 땅에 그 난간에 떨어질까봐 난간을 칠하고 법으로 만들어놔요. 뭐예요? 내 이웃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좀 높아지면 어때요? 누가 좀 뭔가 잘하면 어떠냐고. 그걸 못 봐주고, 그가 누가 좀 잘되고 뭔가 좀 나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못 봐주고 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자기들이 힘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너 죽이겠다고, 불사르겠다고 그 42,000명을 모아가지고 한 지파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몰려들어요. 그것도 자기 형제 지파야. 전쟁할 때는 평화주의야. 안 해. 뒷짐지고 인내하면서 그 암몬의 18년에 억압받을 때는 인내해. 막 참아. 반항도 안 해. 전쟁하겠다고 할 때는 나가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다 끝났을 때는 자기들이 힘 있는 지파라고 위세를 부리고 나대면서 시비 걸고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도 문제인데 그렇게 찾아온 그 에브라임과 전쟁하고 있는 입다와 길라 사람도 문제예요. 싸워서 이겼으면 되는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나루토를 장악해가지고 10벌레 해봐. 10벌레 하면 너 죽여. 어떻게 형제 지파를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너 진보야, 너 보수야. 너 지금 교회 안에서 너 예배 주일 성수 해? 안 해? 기도 생활 얼마나 해? 얼마 안 해? 너무나 많은 것들로 하냐 안 하냐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죽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자기 조그만한 힘을 과시하고 암몬에게는 억압받으면서 찍소리 못하다가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저 그냥 자기 동족 조금 힘이 써 뭔가 힘이 세지려고 하니까 그때는 나서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길르앗 사람들.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는가요? 근데 이것이요, 신약에도 똑같이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참 갔다가 제자들한테 앉혀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길거리에서 무슨 논쟁을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면서 이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제자들 끌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야, 누가 크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커? 이런 논쟁을, 누가 크냐의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냐? 큰 자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요. 돈 많고 세상적인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큰 게 아니고
누가 크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근데 이 섬길 때 누구를 섬기냐? 주님 섬기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한 예시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린아이 정말 귀하죠. 얘들이 주인이야. 얘들이 집에 주인이야, 주인. 얘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지금은 그래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른이, 부모가, 할머니, 어른이 주인이었죠. 어른이 결정하면 따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부모가 결정한 대로 자녀들은 안 따르고 자녀가 결정한 대로 부모가 따라. 이상한 그런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요 사람도 취급 안 해요. 숫자도 안 세요. 왜냐하면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을 팔아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정말 이렇게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목사님이 크냐? 목사는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권위를 가진 것이지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위는 다 똑같아요. 지위는 다 똑같은데 목사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 말씀의 권위. 주님을 대신해 전하는 권위가 있는 거지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지위는 다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크냐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12장에 가보면 마가복음 보면 또 제자들이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가 2명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에 앉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숨이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지금 뭘 구하는지 너 알고 있는 거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게 뭔지를 너는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는 예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을 말했더니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야,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했잖아. 너는 근데 왜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말해? 라고 화를 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방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명의 제자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높은 어떤 주의 영광, 힘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44, 4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자 4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어떤 주의, 이것들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내 지파가 뭔가 잘 되면 막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봐주고 시비 걸고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에브라임. 혹시 우리 중에 뭔가 좀 잘하고 막 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앞에 시기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처럼,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되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나만을 바라보며 만나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